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오늘 태풍을 뚫고 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거 보통 비가 아니네요, 그죠? 올 첫 태풍이죠, 그죠? 근데 뭐 태풍 오니까 그래도 이제 안에서 탁 있으니까 볼만하네요. 그래도 파도도 탁 치고 이제 또 구름도 쫙 낀 게, 그 안개도 낀 게 그래도 또 풍광이 또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불교명상 입문과정 5강째입니다. 5강째 자해명상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제가 1강에서 4강까지 불교 명상에 대해서, 불교 명상의 기본 원리랄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명상에 대해서 좀 배웠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까지 호흡 명상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명상법 분류를 하면 한 4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은 숫자가 더 많죠, 그거보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호흡 명상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명상법이고요. 오늘 배울 명상법은 자해 명상인데,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이 자해 명상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명상이 그렇게 명상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명상을 하는 데서 사실은 이제 항상 이제 자해 명상은 그 바탕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명상을 하는데 장애가 없고 그런 어떤 명상들을 쉽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이 자해명상은 우리가 이제 이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명상법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자해입니다. 네 가지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라고 하는데, 사무량심은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하고, 사범주 하면은 네 가지 아주 성스러운 그런 이제 몸 이런 뜻입니다. 또는 네 가지 어떤 이제 그런 천상의 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죠. 이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자비이사입니다. 첫 번째가 자애, 메타. 두 번째가 연민, 까루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남의 그런 어떤 이 행복,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는, 그 다음 희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세 번째 무디타죠. 네 번째가 우페카라고 해서 평정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해심입니다. 자해는 뭐냐? 자해 명상은 뭐냐? 나를 포함한 다른 존재 또는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복하길 바라는 것. 그런 나를 포함해서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근데 이제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아무런 차별 없이 내 자신과 남과 다른 대상들의 행복을 바라는 아주 순수한 감정입니다. 이게 자해입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런 어떤 감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애심은 어떤 거 비슷하냐면은 어머니가 본인의 아주 소중한 자녀에게 가지는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의 행복을 항상 바라겠죠, 그죠? 물론 이제 애가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싫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자녀에 대한 자녀가 언제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안 달린, 자식에 대해서는 조건이 달리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갖잖아요.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조건이 달리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랑 또는 그런 따뜻한 어떤 감정이 자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도 있고 애정도 있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친구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친구가 내한테 따뜻하게 잘 대해준다면, 친구가 내한테 좋은 얘기를 해준다면은, 친구가 의리를 지킨다면은 이런 게 보통 조건이 다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친한 사이에도 뭔가 내한테 섭섭한 게 얘기를 하거나 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오래 맺어오던 관계도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행동 하나 때문에 또 이제 틀어져서 다시는 또 안 보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런 우정이나 서로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이제 정말 이제 죽고는 못 산다 이래가지고 남녀 간에 그런 이제 아주 사랑이 아주 그게 정말 이제 그게 엄청나게 서로 사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되죠. 이제 그런 관계를 하다가도 또 이게 뭐 서로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또 뭐 섭섭하게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애정에 금이 가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시각이 바뀌죠. 이제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깨지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기 전에도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확 불타올랐다가 그 애정이 불타올랐다가 그때야 뭐 내가 뭐 간도 내주고 심장도 내주고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주고 이런 폭풍을 헤치고 뭐서라도 몸이 아프면 약이라도 사주고 그러겠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애정이 내가 좋아하던 감정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남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애정이 깨지고 부부간도 마찬가지. 부부간도 확 좋아서 결혼을 해도 이제 살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금이 가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이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애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들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써주고 이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의 애정을 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차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적인 자애심은 뭐냐? 그런 조건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잘났든 이 사람이 못났든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나한테 못해주든 나한테 해코지를 하더라도 방금 내한테 너무 잘해주더라도 그런 아무 차별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그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자애심입니다. 그 자애심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자애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그리고 이제 차별하지 않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의 에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차별한다는 거, 내한테 마음에 들고 내한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에고가 없는,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점을 찾지 않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존재의 행복과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이런 감정이 바로 자애심입니다. 자애 명상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정말 가까운 관계, 자녀에게 정도? 또는 부모 자식 간이 너무 가깝다면 부모 자식,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비율이 좀 낮긴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적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친구한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가 참 드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어떤 존재의 행복을 바란다. 어떤 대상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감정을 일으킬 때가 참 드뭅니다. 그렇지만은 자애명상, 이런 어떤 순수한 감정을 계속 일으키는 이런 어떤 명상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럼 왜 자애명상을, 그럼 왜 이걸 개발하느냐,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왜 이걸 가르쳤느냐. 이게 이제 아주 이런 자애명상을 하면은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애명상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 내가 고통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자애명상 자체 고통에서 벗어나 사실 굉장한 행복을 일으키기에 빠른 시간에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명상법입니다. 우리가 자애명상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라고 했잖아요. 브라마위아, 사범자는 브라마위아라고 하는데, 브라마가 이제 범천이라고 하죠. 그 불교적인 어떤 우주관에서 보면은 파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굉장히 인간보다 차원이 높은 세계의 존재죠. 브라마위아라. 그러니까 자애심을 일으킬 때는 그런 범천, 신과 같은 그런 상태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그런 존재들은 훨씬 더 행복한 존재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마음을, 자애심을 일으켜서 자애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존재가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행복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 이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이런저런 장애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존재의 행복, 나 자신과 다른 존재의 행복을 그렇게 바라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서 탐진치가 가라앉고, 그러면서 마음 속에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애명상은 내 마음 속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축축하게 젖어 있고 어두워 있고 그래서 곰팡이도 펴 있고 내 마음 속에 이러다 보면 이런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굉장한 괴로움을 느낀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태인 사람도 있고 또는 마음에 병이 있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무슨 불면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들 원인이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생긴 거거든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게 쌓여서 내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해명상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런 축축하고 어둡고 곰팡이 핀 이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밝고 뽀송뽀송하고 건강하게 되죠. 이러면서 내 마음의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 뭐 명상을 떠나서 다들 마음에 병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괴로움들은 다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들은 다 다르죠. 어릴 때 뭐 이런 경험 때문에 또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원인은 달라요. 그래서 또 불면증 있는 경우에도 이런저런 원인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치유하려면은 현대 심리 치료나 이런 데서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래도 잘 안 나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자해 명상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원인을 안 찾아도 돼요. 원인과 관계없이 이렇게 자해 명상을 쭉 하다 보면은 원인과 관계없이 그런 마음의 병들이 전부 치유가 됩니다.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내 마음이 점점 탐진치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제 자해 명상은 또 그럼 어떤 또 그런 하면 뭐가 좋으냐? 이 자해 명상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죠. 절에 다니는 분도 있고 다른 데 가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집안에도 뭔가 이제 우환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위험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이런 염원을 담아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제일 큰 거는 건강하고 사고 안 나고 문제가 없고 도둑도 안 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자해 명상을 하면은 그런 위험에 잘 안 처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좀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 수행자들이 그런 어떤 야외에서 수행을 많이 했단 말이죠. 숲이나 동굴이나 또는 밀림이나 이런 데서 수행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내가 나를 보호할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당시에 야외에 있으면은 뱀도 있고 독충도 있고 야생 동물, 야생 코끼리, 맹수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 무방비 상태로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날 보호하는 게 없단 말이죠.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게. 숲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름 같으면 혹시 와서 독사가 물지 않을까? 정갈이네 지네가 와서 물지 않을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특히나 저런 옛날에 인도 같은 데는 야생 코끼리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코끼리가 보면은 등치가 엄청 큰 데다가 그게 예측을 못 하거든요. 가다가 코끼리가 지나가다 그냥 지 성질이 나서 밟아버릴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서워,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 보호할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당시의 수행자들은 그럼 자신을 어떻게 보호했느냐?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다 이제 몽둥이를 하나 탁 준비해놓고 뭐가 나타나면 잡았느냐? 또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스님들 이걸 때려잡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자해 명상을 해서 자신을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숲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런 보이는 독충이나 짐승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위협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좀 해코지 않은 존재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존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자해 명상을 통해서 쭉 하다 보면은 이 주위에 그 자해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신기하게도 그런 독충이나 또는 뭐 그런 맹수랄까 또는 보이지 않는 비인간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비인간들도 이 수행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보호를 해줘서 그런 숲에서도 위험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숲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동차 타고 가도 그렇고 뭐 사람이 일하는 게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을 가장 보호하고 자신의 가정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해 명상을 꾸준히 하면 그게 주의가 보호가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집안에 일어날 우환도 잘 안 일어나게 되고 날 사고도 이제 면에 방기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도둑이나 강도도 잘 안 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가 뭐 캡스 이런 걸 달잖아요, 그죠? 도둑 뜰까봐.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 자해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주위의 존재들한테 전해져서 그 존재들이 보호를 해주는 그런 또, 신기한 또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해 명상을 하면은 그 스스로 또는 그러니까 보호가 되고 또 주위에 가족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도 본인이 자해 명상한 그런 어떤 힘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함께 이제 보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해 명상을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해 명상을 해서 자해심을 일으키면은 독도 침범하지 못하고 칼도 그 사람을 찌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 자해 명상을 통해서 그런 자의 힘으로 스스로가 보호가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천신이나 이런 존재들이 그 사람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해 명상 이런 또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이제 마음속에 있던 이제 불안이나 장애를 많이 없애줍니다. 사소하게는.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이 된다. 또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럴 때 사실 자해 명상을 하고 자해심이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긴장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해 명상을 하면은 이제 잠을 잘 자게 됩니다. 편안하게. 요즘 잠을 못 자는 분이 많잖아요. 불면증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은 자해 명상을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 불면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요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요즘 수면 클리닉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 근데 이제 자해 명상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불면증이 있던 그런 어떤 불안함, 긴장감에서 벗어나가지고 잠을 편안하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일기 명상 입문 과정 할 때도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한 10년 넘게 고생을 하셨대. 그리고 이제 약도 한 하루에 뭐 수면제, 신경안정제 한 10개 이상 더 드셨다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해 명상 강의를 듣고 오늘처럼 그러고 나서 그게 좀 꽂혀서 실천을 해봤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바로 편안하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도 바로 끊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제대로 자해 명상을 실천하기만 하면은 그 병원에서도 그래 못 고치, 약을 먹어도 못 고치는 이런 그 만성불면증도 이제 쉽게 즉시 또 이게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마음속에 이제 그런 그 장애들을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명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자해 명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깊은 수행까지 이르게 하는 수행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해 명상 자체로 아주 깊은 수행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 호흡 명상이나 다른 수행을 해도 자해 명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탐심이나 진심이나 어리석음들을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자해 명상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아무 조건 없이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이 안 달려있단 말이죠. 에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뭐랄까 이제 내가 에고가 뭔가 더 원하는 마음도 없고, 특히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악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은 특히나 이 자해 명상하고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즉시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속에 5가지 장애나 탐진치를 쉽게 이제 가라앉히기 때문에 다른 명상을 할 때도 자해 명상을 같이 결합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호흡 명상 같으면 호흡 명상 자체는 그게 뭐랄까 제대로 이제 그 뭔가 이 방법을 익혀서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자해 명상은 훨씬 빠르게 사람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감성을 움직여서 하는 어떤 수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명상을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해 명상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게. 현재 이제 아까 이제 그럼 자해 명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자해 명상이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 다른 대상들을 아무 조건 없이 차별하지 않고 행복을 바라는, 안녕을 바라는 이런 어떤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내 자신이 행복을 바란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내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못났더라도, 미래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미래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현재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현재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을 바꿉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애심이랄까, 다른 대상을 향한 자애심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을 바꾸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정신적인 습관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배겨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너그러운 사람도 아주 인격이 좋아서 남들한테는 너그럽고 남들은 용서를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신한테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이제 그 사람이 인격이 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남들한테는 너그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교적으로 보면은 남들한테도 조건 없이 너그러워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도 조건 없이 너그러워야지 이게 제대로 자의 명상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다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사회에서는 죄를 지면 벌을 받잖아요. 법정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사고를 쳐서 이러면은 어디 법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에 가서 뭐 이 죄 지은 데 따라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겠죠. 뭐 저 10일 구류 뭐 또는 뭐 그 징역 3개월, 뭐 징역 6개월, 뭐 징역 1년 이렇게 뭐 좀 중죄 같은 징역 3년, 5년 뭐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징역 20년, 30년, 무기징역, 뭐 사형까지 이렇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어떤 이 재판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은 스스로 나름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죄책감의 형태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는데. 조금 잘못했으면 한 하루 만에 털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심한가 하면은 마음속에 죄책감 일주일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좀 심한가 하면 경우에는 한 달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좀 더 심한 건 1, 2년을 그것을 죄책감이랄까 그런 자꾸 이제 그 괴로운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더 심한가 평생 이제 가슴에 담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랄까 자기 실수한 데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의 법정이 마음속에 있어서 자신을 단죄를 하고 벌을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마땅하다고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면, 이거 말고 좀 더 해야지. 이거 가지고 되나. 부진하지 못하면, 네가 왜 이게 부진하지 못하게 이러냐. 또는 뭐 아침에 내가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일어나니까 7시더라. 이 못난, 의지력 박약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꾸중하고 자기 자신을 꾸짖는단 말이죠. 이런 게 흔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입니다, 그게 악이.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중하고, 자기 자신을 단죄하고, 자기 자신이 실수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입니다. 탐진치 중에 진심이에요, 진심. 악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심, 썩냄인 거죠. 5가지 장애 중에는 이게 감각적 욕망, 두 번째 악인 거죠, 악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탐진치를 일으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괴로움이 생기죠, 그죠? 마음에 문제가 생기죠. 5가지 장애 중 악을 일으키면 어떻게, 5가지 장애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탐진치를 쌓고 5가지 장애를 쌓았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있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칠게 대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수용하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의 악이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것들이 쌓이고 때로는 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이게 마음의 병이 되고 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많은 게 마음이 우울하다, 공황장애가 있다, 마음이 불안하다, 다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악의를 선의로 바뀌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애가 있다. 우리 5살짜리가 애가 있다.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냐. 몽둥이를 들고 이제 말 들어. 때려, 이제. 좀 잘못하면 세대 때리고, 많이 잘못하면 20대, 30대 때리고, 그 다음 또 잘못하면 또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또 잘못하면 더 때리고. 그렇게 애를 어릴 때부터 계속 때리기만 해서 애를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커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병이 있어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런 애 같으면은. 마음의 상처가 계속 이제, 이게 쌓였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단죄하고, 너무 이제 엄격하게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계속 이제 우리 마음을 때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자애심은 뭐냐면은, 자애심은 그게 아니라 항상 따뜻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뜻한 어떤 말과 따뜻한 위로와 칭찬으로 내 자신을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고 내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배려로,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이렇게 이제 키운 애 같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돼서도 그 애는 마음속에 그런 큰 장애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받은 사랑으로 이제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결국 내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의 명상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런 어떤 인과법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의 악의를 일으킨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심을 일으킨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 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자애심을 가지고 이걸 계속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마음속에 있었던 장애들, 있었던 상처들도 다 치유가 되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 걸 바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까 자의심 뭐라고 했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자해명상이고,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연습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학교 다닐 때도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가지고 계속 채찍질해가면서 학교 공부도 하고 사회적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산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습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걸 버려야 돼. 그게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고, 이거야말로 내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라는 것,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한 번, 두 번은 내가 용서하지, 세 번 안 돼. 이런 말이죠. 그렇죠. 내가 자기 자신이 내가 아침에 내가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좀 일찍.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한번 일어나니까 7시야 또. 그 다음날이 7시 반이야. 나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너 왜 이랬습니까? 한 번, 두 번까지 용서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너무 하니까, 다음날까지 3일 연속으로 했다 이러면은, 도저히 용서 못하니,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용서, 세 번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주운동들 있잖아요. 삼진, 스트라이크, 요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가요? 옛날에 삼진 아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두 번은 용서해도 세 번 실수하면 용서 못 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자해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한 번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야 용서하고, 두 번도 용서하고, 세 번도 용서하고, 네 번도 용서하고, 10번도 용서하고, 100번도 용서하고, 10,000번도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까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자애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알고서 그 다음 용서하고 행복을 바라는 거죠. 두 번을 똑같은 잘못하더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여. 100번을 잘못해, 1000번을 잘못해도 그렇게 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자애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언제든지 나는 내 스스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언제나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언제나 내 자신의 행복을 바래준다. 이런 어떤 상태가 된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긴장할 필요도 없고, 실수해도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릴렉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음의 긴장이 다 풀립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은 그렇게 못 해주거든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영원한 그런 서포터가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영원한 그 우군이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영원한 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해명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해보니까 쑥스러워 하거든요.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안 하다 보면 쑥스럽습니다, 이게. 왠지 좀 낯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게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제 좀 시니컬하고 냉정하고 비판적이면은 그게
왠지 좀 내가 쿨한 것 같고, 그죠? 내가 좀 세련된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이제 그런 이 관념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멋있고 진짜 쿨한 것이고 자기 자신한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평소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해야지 이게 내 마음에 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있잖아요. 아침에 딱 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러면 이제 정안주, 안주야, 이렇게 있잖아요. 안주야. 그래. 오늘도 잘 일어났는데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너를 용서하고 언제나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한테 일어나자마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습관이 배이는 거죠. 또는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또는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이 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왜 이래 이러면서 스스로를 단죄를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려는 채찍질 하려는 이런 마음이 쑥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싹 돌려서 그래 이건 아니지. 이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지.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이게.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안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진 명상의 장애,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장애이기도 하고, 이게 명상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같이 통하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문제를 찾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안 보고 문제만 찾는 거죠.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참 이제 학교 시험 문제도 너무 꼬아놔가지고, 뭐가 아닌 것은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너무 완벽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성격이 좋은 친구라면 뭐 100점 만점에 94점을 맞아도 내가 두 문제나 틀렸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두 문제 빼고 다 맞은 건데,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좀 샌단 말이죠, 지금 여기. 그러면 저 밖에 파도가 참 치는 게 참, 이게 참 평소에 볼 수 없는 풍광이네. 파도가 저렇게 안 높으니까 비가 오니까 참 운치 있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창밖에 저 풍광을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집안이 비가 세가지고 비가 언제 그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똑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는 이게 굉장히 운치 있는 풍광을 보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하나는 짜증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비가 이게 새가지고 있고, 건물이 막 이러면서 이제 온갖 짜증이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좋고 완벽한 것보다는 실수를 찾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명상에 있어서도 문제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를 찾는다는 마음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게 악입니다. 악이. 부정적인 걸 찾잖아요. 그거는 마음속에서 악의 습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명상에 있어서도 사실은 명상이 잘 되려면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명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어떤 평화, 행복, 고요에 집중하면 그게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말고 부정적인 걸 찾잖아요. 아, 내가 명상을 내가 한 지가 내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나는 뭐가 빛도 안 보이고, 뭐. 한 시간 앉아도 다리도 아프고, 왜 이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부정적인 걸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명상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고요나 평화, 행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게 증폭이 됩니다, 여기. 근데 그러면 사실은 명상이 발전하기 힘들고 명상에 행복을 얻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흠잡는 마음, 자애심 없이 흠잡는 마음, 문제를 찾는 이런 습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서 고통을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명상에서 명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명상의 행복을 음미할 수 없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해명상은 뭐죠? 자해명상은 특히나 이제 내 자신의 자해는 뭐냐면은 흠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흠을 보지 않는 거죠. 모든 것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다 수용하는 것이죠. 초긍정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긍정하는 마음인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거기서 더 나가서 행복까지 바라는 거죠. 흠을 안 잡을 뿐더러 조건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흠을 잡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행복을 바라는 이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안 좋은 정신적 습관들을 없애는데 강력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이 안 된다면은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악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거칠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에 속에서 결점을 찾고 있지 않는가? 명상을 할 때 내가 문제가 있다면 항상 거기에 항상 그런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것만 바뀌어도 내가 명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관점의 문제거든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의심을 가진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서 실천해 봐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엄청난 변화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3번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단죄를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되죠. 10번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100번을 잘못해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자애심인 거죠. 평소에 내가 평소처럼 자기 자신을 단죄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죠. 이거는 내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습관 내려놓고 부처님이 가르친 걸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건 내 습관이 익숙하다 보니까 내 식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내 습관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이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보다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에고를 버리고 부처님한테 좀 줘야죠. 이게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식대로 하는 건 부처님한테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습관이랄까 자기 자신의 생각은 다 버리고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수용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제.